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맨 마지막 결론이 이런 것인데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표현하는, 실천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그 음성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은 이웃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식이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지만 이 이웃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표현되어야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법을 전공하고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법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법은 하나님 말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순종해라, 따르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하면은 과연 이 율법 교사는 그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질문을 한 의도가 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들어보고 뭔가 트집 잡을 만한 것, 흠이 있는 것을 찾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는요, 이 율법 교사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무라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신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율법 교사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기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아주 쉽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요. 왜?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점짜리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아주 빈틈없는 완벽한 대답이에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더라도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죠. 또 5에서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모든 계명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28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이 대답에 동의하셨어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10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실천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게 되는 거죠.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만들 수 있겠어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요.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에 예배를 빼먹고 어떻게 놀러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또 5에서 10계명을 살펴보면요. 내 아내와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요. 그들의 것을 빼앗고요. 강간하고 간음하고 그들을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다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죠. 노력은 하겠지만 그 계명에 말하는 대로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율법 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그것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온전하게 그 아는 만큼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구단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 구구단을 잘 몰라서 계산 틀리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뭐가 틀린지 우리는 금방 계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활용해야지 내게 득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아는 만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은 나는 이 율법 다 지키지 못해 라는 그런 어떤 자기 합리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굿 스탠다드, 그 기준에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무릎 꿇으며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의 첫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도 구원 스스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 이웃사랑이란 무관심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와 대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가려서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율법교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 율법교사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았던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이 이것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텐데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의 지형을 살펴보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고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리고입니다. 오른쪽 제일 아래가 여리고이고 또 왼쪽 높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고도 차이가 약 1000m 이상이 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광야예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광야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 딱 십상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죠? 성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집에서 길리운 염소, 양 같은 것을 가져가지만 오랜 기간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상처도 나기 쉽고 그래서 성전 앞에서 돈으로 환산해서 양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길에는 항상 강도들이 있어서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 명이 함께 다녔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어떤 일인지 혼자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발가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아서 죽을 정도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똑같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네,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의 역할, 성전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는 앞장섰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급하다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피하여 지나갔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에게는 깊은 골이 있었어요. 골짜기가 있었어요. 어떤 골짜기입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많이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통혼, 결혼이 일어나면서 이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개 취급,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땅도 밟지 않을 정도로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러진 이 유대인,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살리는 역할로서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그 사람을 실어서 가까운 모텔로 데려갑니다. 모텔에서 밤새 정성껏 돌봐주었겠죠. 그리고 길을 떠나면서 그 모텔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리고 더 많이 필요하면 내가 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틀을 일할 때 받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있는 모든 돈을 다 줬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나 주변의 유대인들은 참으로 불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지만, 원수가도 같이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충성되게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의 궁휼함이 없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함께 말씀을 읽자, 기도하자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구역을 섬기는 분들이나 선교의 임원분들이나 여러 가지 시책을 맡고 교회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직책이 아닐지라도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속에 그 궁율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인에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이 많아서?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요?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은 이웃사랑이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까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원수와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진정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죄 많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나를 의롭다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지만 그 유대인 살릴 만한 이유도 없었고요. 그 유대인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보고 지나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것을 드려주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라는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된 모습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원수와도 같고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십자가 앞에,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죽어가는 한 영혼, 내게 맡겨진 한 영혼, 그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의 현실적으로 이뤄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원수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흔쾌히 내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많고요,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요, 그 사랑 실천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궁일한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발가 벗겨진 그 수치를 당하는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그 채찍과 창자국, 그리고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남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다시금 삼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 결론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2탄, 3탄이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누구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 이웃들이 누구입니까? 떠올리시며 이번 한 주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겠노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아감을 통하여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